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수준에서 가능할까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보기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간구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의 또한 하나님에 관해서는 또 알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불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한편은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는 계속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29문에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불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이름이 있을 터인데 왜 굳이 예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은 그분이 사실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그 본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 위격으로는 공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은 공유하지만 위격은 공유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에 관한 위격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의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 위격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 직분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면 우리가 좀 생소하게 보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건 우리가 뒷부분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 자체도 우리는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인간에 오신 것 또한 낮아진 것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받았고, 그럼 고난 받은 것에서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바가 되었다. 자, 하나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되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가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사 지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낮아짐에 있어 가지고 정말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럼 단순히 낮아지심으로만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죠.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을 입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은 어쩌면 땅 속에 묻혔다가 땅 위로 올라왔죠. 땅 위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올랐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다. 처음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으로 오셨다가 땅에서 묻히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처음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처음에 우리가 그 질문에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가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누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하셨는가?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의 백성들, 그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배웠겠죠, 그죠?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 그를 구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가 우리가 구원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과연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여기서 보니까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이에요. 또 하나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형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은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의 이 공로와 이 효력으로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부터 구원할 수 있다, 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한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어떠한 곳에서부터 구원하시며 어떠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30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과 행복을 성자들에게서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찾는 사람들도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 29문에서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네, 우리 가까이에는 캐톨릭이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성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문에서는 그러면 그들에게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답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내용 계속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부터 구원을 찾는 자들, 또 찾는 종교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성자들의 공로나 또 헌물이나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교회에다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많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지 않을까? 대답은 뭐예요? 그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한다거나 금식한다거나 또 가까이는 이 교황의 이 면벌부, 쉬운 말로 우리는 여태껏 이제 면죄부라고 써왔는데요. 사실 이제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면벌부예요. 면벌부. 원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예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캐톨릭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죄부를 알고 있는데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는 그대로 있고요. 그 죄에 따른 벌 받는 것을 사실 면해준다. 그래서 면벌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면벌부를 받으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1문.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죠. 그죠?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구세주로 임명을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가 기름 부원 받은 자다라고 불려지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와 또 이제 대제사장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직분,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사실 이러한 직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위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관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관하여 사실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이건 이 구원자, 소위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분에 관하여, 이 직분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불러줄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예수 이렇게 부르면, 뭐라 그럴까,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못 배운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 외국 이름 마지막에다가 우리는 좀 님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직분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또 한편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기름 부원 받은 자다, 기름 부원 받은 자다. 또 그리고 직분의 세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이러한 직분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건 뭡니까?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셨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지자의 직분 관해서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의 이러한 직분자의 하는 일이 뭡니까? 보시면 이 현재나 그리고 미래 일들에 관하여, 현재나 미래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죠. 또는 설명하는 자예요. 근데 현재나 미래 일을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예요. 자기가 그냥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선지자 또한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야만 선지자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두고 우리는 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의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잘못이나 또 죄에 대하여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로부터 이제 책망을 했으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형벌이 임할 것인지, 심판이 임할 것인지도 알려주는 자들이죠.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신약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어쩌면 장차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전하는 것, 미리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연언사를 받은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다음에도 배우겠지만 성례의 사역을 재정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보면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거나 굳이 죄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자들, 간구하는 자들이었다. 근데 제사장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오늘 제사장 한번 되어볼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지명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 간구하고 때로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장차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 많은 제사장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움직이고요.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한 어쩌면 제사장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우리 다윗 왕의 누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왕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왕을 세우실 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이 왕은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가야 됩니까? 백성들을 정의롭고 또 확실한 기준, 뭐죠? 법에 따라서 정의로우면서도 확실한 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확실한 법이 있으니까요. 이 법을 어기는 자들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어기는 자들에 관해서는 법을 어김에 대한 상당한 이제 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 중에 왕이시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예, 그리스도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 역시 교회를 다스리실 때는 분명한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사탄 마귀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사탄 마귀를 지킨다, 그들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관하여 어쩌면 벌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네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언제나 벌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들 속에는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이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의인된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끌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이러한 역할들을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름 부어 그 세우시고 역할을 하시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있으면 또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32문에서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답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선지자로서의 그의 이름 고백하고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의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우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그리스도만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거기에 참여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관해서는 역사적인 유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었죠. 그 모든 형제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초대교회,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시대에 안디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불려졌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불려지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문자적이면서도 몸이 건조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한번 보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가르침들을,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웃에 관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고, 또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어쩌면 로마 군인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과 또 가까이는 자기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이 한 강도의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삶에 있어서 또 그 생각에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언행
심사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와 연합되어진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와 어쩌면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연합되어서 교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부끄러운 생각과 나의 이 온갖 부끄러운 행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 그리스도 옆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도 안 가서 앉아 있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 어떤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들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발견한 그대로의 삶이 드러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문입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러한 칭호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똑같은 자녀인데도 왜 예수님만 그러면은 독생자, 그 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자녀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물리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본래의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해요. 자녀이기는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양자된 자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는 진짜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고 이렇게 사실 이야기는 하지는 않으십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만 예수님만 이러한 특별한 것 때문에 독생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지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양자된 자들이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독생자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에 관하여 왜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죠?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의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피로 값주고. 세상의 주인들은 사실 금이나 은이나 또 오늘 우리 열심히 일하는 이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 되어졌을 때는 단순히 이 금이나 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 여기서 이 모든 권리는 어느 정도의 권리일까요? 살고 죽게 하는 이 모든 권리마저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과 만물에 관하여 통치권도 갖고 계시는 게 주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입니까? 왜 우리의 주님이 또한 되어야 합니까? 이건 창조와 보존과 일반적인 모든 권한들이 사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세요. 그죠? 주님이세요. 단순히 우리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보존시켜 나가시고 또 단순히 우리의 모든 이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세요. 또 주님이 되시는 충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속의 권한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영생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창조를 통한 우리의 주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마지막으로 이것이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죠? 우리 또한 그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창조 가운데서도 분명한 주인 되심이 나와 있고, 예정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35문.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진정한 의미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사실 이러한 고백보다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는 참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 되셨고 모든 면에서 인간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죄 하나만큼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건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나면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본체, 원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잉태되었고 또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내 죄를 덮어주셨다. 내 죄를 덮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은 우리를 순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신도 죄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찌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충분히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덮어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정이에요. 확실한 중보자가 되시죠. 확실한 중보자.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7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솔직히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고난 당하신 분은 당하신 것이고 나는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나는 그 고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그 아픔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당신의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형벌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진노와 형벌이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아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갖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생을 이제 우리들에게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공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것. 그냥 그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았구나. 참 안 됐네. 참 아프셨겠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라고 하신다면은 뭐냐? 그때는 정말 그 속에 담긴 의미도 함께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 당한 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뭐 이렇게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림을 당하고 피와 물을 흘리니까 갈증 가운데 있고 그건 어쩌면 그 고난 중에 가장 작은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마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낮아지심을 통한 이 순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고난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니까 아들로서 그렇게 순종했구나, 잘 지켰구나, 잘 따랐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순종 그 자체마저도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생의 순간부터 죽으심의 순간까지 왜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낮아지심도 고난이었고 그 낮아지심의 출생에서부터 돌아가심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우리들에 관하여 미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고 보셨을 거예요. 그것 자체를 본다면은 얼마나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을까.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 모르겠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앞에 있고 형벌을 앞두고 있고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그런 것이죠.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20대 자녀를 두신 분들, 그리고 대학 졸업하신 그러한 자녀를 두신 분들의 고민이 뭐겠어요?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졸업하고 원서 넣고 한 방에 취직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모된 심정에서 자녀들이 원서 넣고 시험 보고 발표하는 날 붙으면 좋겠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거. 그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런 순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본인은 자녀된 자들 본인은 떨어져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떨어진 그 자녀들 마음 이상으로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참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자녀들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벌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아프신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그걸 생각해보면 참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는가. 그 고통이 컸겠는가. 인간으로서의 십자가 위에 달린 그것 자체도 고난임에 틀림이 없겠지만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그 죽어가는 그 장면 그대로를 볼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겠는가. 구체적 고난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본성의 연약함을 다 느끼는 것. 궁핍과 모욕과 치욕과 비방과 중상, 조롱,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도 다 당한. 저거 당하는 거 별개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욕당하고 치욕받고 비방당하는 것. 이건 보통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것들이에요. 막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뭡니까? 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 많이 저지른 경우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마귀의 시험도 당하셨고요.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셨고, 고뇌도 있었고, 이게 구체적인 고난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죠. 그런데요, 재판관이에요. 어떤 재판관? 지상의 재판관이에요.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건 다 모르시더라도 이건 먼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상의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땅 위의 재판관이거든요. 이 땅 위의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실존의 인물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가 되어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도 뭡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사실 처음에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 없다,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명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난 민심이, 화난 군중들이 예수에 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해서 어쩌면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일이 되어졌고, 역사적인 일이 세 번째 뭡니까? 실제로 예언의 성취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었던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그대로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그리스도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판관으로부터 무죄함에 대한 증언들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무죄함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이 분명하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 없는 분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 실존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을 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였습니다. 그죠? 저주였는데 이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위중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어쩌면 그 큰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이삭과 모세의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하나님께 받침에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나아갔던 거. 모세가 그 불뱀 사건을 통해 높이 달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날의 예언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어야 될까요? 왜 죽기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공의와 진리 때문이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진짜 죽었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하죠. 진짜 죽었는가? 답이 뭡니까? 참으로 죽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죽기는 죽었지만 이 인성하고 신성이 서로 이탈이 되어지거나 단절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고대 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들의 주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말키온 이단 같은 경우 예수는 뭐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상에 잠시 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스토리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 그리스도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로 있고 인간 예수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만 죽고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었다. 근데 우리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성과 신성이 서로 분리되거나 이탈된 것은 아니다. 이탈한 데서 뭔 이야기예요? 진짜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죽으심이 과연 필요한가? 꼭 죽으셔야 됐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위중한 건 악 가운데 있다. 악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멸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어야 됐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공의와도 이제 비슷한데요. 죄의 멸망이라든지 범죄자의 벌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분이세요. 선언을 하셨고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지켜나가야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모레 또 다른 말을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일을 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되심이 오늘 또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과 약속 때문이죠. 그 예전부터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 선조들과의 그 언약 맺으심, 그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들을. 이게 충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족성.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죽었느냐? 택한 자들과 믿는 자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유효성이에요. 이 참 애매한 말이기도 하고 서로 못 손대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효성에 의하면 택한 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충족성. 이건 죽음을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 죄 용서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면 누구를 위함이었는가?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었다.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는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죽고 나서 왜 장사되었는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에 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묻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묻힙니까? 죽은 사람. 진짜로 죽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이단들처럼 뭐 안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의 마지막. 또 하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장사 지낸 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장사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장사 되어짐의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 또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죄를 끝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들은 이제 조금 어려울 텐데요. 설명 계속 한번 드릴게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잔재를 제거하는 것.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 가지고 그 성화의 완성을 언제로 봅니까?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여태껏 죄가 남아있던 것은 이제 깨끗하게 다 제거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만 끝나면 사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영생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제대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어요. 근데 죄를 위함이었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인데 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실제로 용서함 받았으면 이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용서함을 받은 것이군. 죄는 어쩌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제거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